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경외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는데요. 보배로운 돌, 부딪히는 돌,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대가 이게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 이제 그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시대에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배교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이 막 생겨났습니다. 교회에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가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편지를 지금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목적이에요.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도 막 죽어나가 자빠지니까 죽음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죽이니까 막 죽음 앞에서 그 칼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하는 이런 성도들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게요. 예수를 저들이 바로 잘 몰랐던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요. 우리 한번 찾으셨죠? 바로 거기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예수의 중요성, 예수 피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그 3절부터 4절에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만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산 소망을 말하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산 소망을 말하고요. 이 산 소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말하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은 소망을 붙들지 말고 산 소망을 붙들으니 그 산 소망은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해 천국에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너희가 이제 받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너희가 영접해서 산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산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이들의 눈과 마음을 땅으로부터 하늘로 돌려놓는 거예요. 하늘로.
뭐를요? 눈과 마음.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눈과 마음이에요. 눈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 이 두 개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보이는 걸로 땅의 것은 보이는 걸로 보이지만 보이는 눈, 육안으로 보지만 하늘의 것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영안으로 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산소망, 하늘, 그 천국, 이 천국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려면 예수가 답이잖아요. 예수가. 그 예수를 이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요, 예, 이렇게 말하죠. 예, 바람이 자꾸 날아가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예수님인데요. 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건축자가 누구예요? 건축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건축자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축자로 세웠어요. 자, 건축자들 집을 세우는 자들 아니에요. 다니면 성전을 세우는 자들. 성전을 세워야 돼 이들이. 이 땅에서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성전이 뭐예요? 천국을 세워야 돼요. 이 땅의 성전은 교회고요. 다시 말해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리 유대인들을 미리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유대인들을 미리 선택해서 건축자들로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그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려고 이들을 먼저 선택한 건축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기초잖아요. 예수가 머리요, 그가 몸이요, 그가 예수의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아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들이 그 건축자들이 그 돌을 갖다가 버린다고. 예, 이 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왜 돌이어야 되냐? 교회 주축들이 되려니까 돌이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버려요. 이게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알았다면 못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만 바로 알면 돼요. 예수를 바로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니 예수를 계속 또 알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단어 야다, 안다. 이거 야다, 이 히브리어로 야다 그래요. 이거는 영어로 나우 그래요. 이게 안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요, 동침한다야. 그러니까 예수를 더 알아간다고 하는 건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이 왜 뜨뜻미지근하냐니까 예수님과 깊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그 깊은 경험을 하게 되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경험할 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냐고,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냐고.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이렇게 알아갈 때, 그럴 때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왜 우리 신앙이 자꾸 희미하고 막연하고 뒤로 물러가고 껍데기화돼가고 하느냐니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식으로 아는 게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몸으로 경험해야 돼요. 정말 그분의 음성도 때로는 막 이 마음 여기 막 울려올 때 가슴을 여러분 가슴을 막 예수님 음성으로 이 가슴을 막 움직일 때 이럴 때 막 이게 그 경험이에요. 이렇게. 응? 그럼 여러분 예수님 그 숨결이 어떤 때는 여러분 그분의 아주 그 고귀한 숨결이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다 보면 여러분 이건
이 맛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 이 세상의 어떤 맛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맛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주님과의 교통하는 그 경험하는 그 맛 때문에요. 이 맛,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과 마음을, 우리가 이걸 뺏기면 안 되는데, 예수님과 깊이 여러분들이 이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 마음에 들어차질 않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게 경험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데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눈 뺏기고 마음 뺏기고 몸도 뺏기는 거 다 똑같아.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왜 몰랐죠? 자, 여러분, 아니 우리 하나님이요, 이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했잖아요. 이 세상 온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이들에게 다른 백성에 준 적이 없는 율법을 주시고, 다른 백성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데 이들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을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선택해 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으려고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자꾸 배척했어요. 자, 율법을 밀어낸 거 하나님 배척한 거죠. 선지자들을 또 배척한 건 곧 하나님을 배척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들과 더 깊이 경험하시려고, 이들과 깊이 사랑을 나누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도 이들은, 이 유대 백성들은 이걸 다 밀어내요.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율법을 주신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지키도록 계속, 교제하자. 나와 율법을 너희가 버렸다. 빨리 율법을 회복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다 싫다고 다 배척하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 그분이 누구죠? 이분이 예수예요. 아멘.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줬는데도 안 받으니까 이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참빛, 그 세상에 각 사람이 지금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유대 백성을 선택해 놓고, 유대 백성을 가장 온 민족 가운데 먼저 선택해 놓고 율법을 보내서 율법을 저들에게 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데 배척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또 너희가 율법에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율법에 돌아오고 나 여호와에게 너희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계속 하는데도 버리고, 그러니까 마침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디로 오냐? 이들에게 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왜 그래요? 이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 예수를 이들이 모르니까 또 배척해요. 예수님마저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 보세요. 율법도 싫다, 선지자도 밀어내고 예수님마저 이렇게 배척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세상에 그 돌을 취해서 요긴하게 기초석을 쌓고 성전을 지어야 될 이들이 성전으로
성전의 머리요, 성전의 몸이요, 성전의 기초로 오신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뭘로 성전을 세워요? 뭘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외치는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들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라고 오늘 7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러분, 자, 이들이 왜 버렸을까요?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바로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을 확실히 알고 영접하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된다고. 알아간다고 하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예수님과 살을 섞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나를 꼭 끌어안는 것도 내가 느끼고, 때로는 나도 또 그분을 팍 끌어안아 보고. 이런 교통이 있어야지, 여러분. 아니,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다른 종교처럼 죽은 신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은 하나님처럼 마치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손에 안 잡혀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경험을 이거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더 서로 깊이 알면 알수록 아주 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사랑이 끈이 끈끈해지듯이 우리 주님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도, 예, 주님과 연애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 하나님은 우리 먼저 연애했다니까. 하나님 너 없이 나 못 산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래요. 난 너 없이 못 산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 그 사랑에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상대하지 하나님은 전체를 상대하지 않아요. 나를 대할 때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하셔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제주.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서 보세요. 그 하나님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해줘요. 누구 보고? 우리 보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전부 나에게만 집중해서 자기 사랑을 다 나한테 쏟고 있는데, 그러면 난 너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린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요 하고 막 살잖아, 우리는요. 예?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자꾸 이렇게 서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딱 여러분이 이것만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잘 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느껴지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마음 문을 닫아. 예, 뭐 때문인가 닫혀져서 안 열려, 이게. 뭐 대부분 우리가 닫혀있는 건 크게 두 가지겠죠. 누구에게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또 세상 것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는 뭐가 있든가, 돈이 그렇든가, 아니면 사람이 그렇든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먼저 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먼저 죄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마음껏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누리려고 해야 누려지지, 누리려고 안 하면 그냥 안 느껴지고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그분은 우리가 누리려고 할 때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반드시 보여줘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올 때마다 오늘 내가 꼭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꼭 이런 자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 그냥 갈 수 없다.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나와서 한 시간 때우고 가잖아. 피동적인 자세로 예배자의 자세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목사님 혼자 떠들고 나는 목사님 뭔 소리 하나 듣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매개체.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열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이 절만 읽어보세요. 이제 2절.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 그래요? 중매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예수님을 사이에 서서 자기는 중매쟁이래요. 고린도 교인들과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연합하게 해주는 중매쟁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나는 중간에 서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만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냥 가지 말고 난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예? 여러분과 하나님을 매치시켜주는 그 역할밖에 저기 하는 게. 그래 여러분 제발 그냥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는 꼭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그분을 느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이것도 중독이라고. 뭐든가 항상 뭐든지 중독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중독돼야 예수 믿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그 4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 4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요 헛다녔잖아요. 제가요 4년 동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잠만 오고 내가 그래 잠 오는 사람들 이해가 된다니까. 잠만 오고 목사님 혼자 떠드는데 뭔 소리인지 귀에 안 들어오고 피곤하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다가 주일 하루 쉬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자고 끌려가서 억지로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짓을 4년을 했어요. 제가 4년을.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모르면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 날 만나 주신 거지. 그냥 성령으로 만나 주셨죠. 그분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 미치겠는 거야. 막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고요. 교회 좀 24시간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막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정말 막 그러더라고.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가고 싶어 죽겠어. 막 나 혼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김병태 전사가 나가서 그냥 또 기도. 근데 그이가 이걸 치면서 기도하고 밑에 사택에서 목사님이 올라서 째려보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잘 못 나갔는데요. 싫어하니까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못 나가겠더라고. 그럴 정도는 미치겠는 거야. 막 예배도요. 미리 가. 막 가서 전도지 들고 주보 그때는 주보예요. 주보 들고 주일날 미리 가서 막 1시간 전에 가서 막 1시간이 뭐야 1시간 한 반 전에 가는 것 같아요. 가서 막 돌려 막 기뻐 막 그렇게. 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 맛은 주체가 안 되더라고. 나 여러분에게도 그 맛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맛은 이 맛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맛보다 더 기쁜 게 없어.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런 이 건축자들이 저들이 더 잘 알고 더 잘하려고 율법을 주고 더 잘하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전의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돌로 오셨는데 근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버렸는데 보세요. 이게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외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경외에 기록하였을 때, 자 여러분 이 예수님 돌을 보내주시겠다고 이게 성경이 이미 예언됐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사야 28장 16절 우리 한번 저도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2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온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을 보내실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시온에 두었다.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시온에 두노니 두어 뭐를 삼았다고요? 기초를 삼았다. 성전의 기초, 하나님 나라 기초석으로 돌을 거기다 삼아놨다.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 그랬어요? 시험한 돌이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죠. 시험한 돌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머리 기초돌이에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성전의 기초가 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교회가 생겨나는데 바로 이분이 기초석이 된 거예요. 그 기초석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감정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기분 좋을 땐 기분 좋게 움직이고 기분 나쁠 땐 기분 나쁜 쪽으로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감정대로 일하지 않고 뭘로 일하냐 하니까 자기의 약속하신 대로 일하는 거예요. 언약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계획을, 이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약에다가 계획을 딱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적어놓고 신약은 구약에 그 계획해 놓은 것을 신약에 와서 다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언약의 말씀, 이건 하나님 자기 스스로에게, 사람에게도 주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신 이 약속, 이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미 예언해 놓은 대로, 그래서 기초 시온에 돌을 두겠다, 시험하는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감정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가 언약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감정대로 일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태산 같은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감정대로 화나는 대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 성할 자 아무도 없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고 뭘로 하신다? 자기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참,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자신도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자기 하나님 자신과 하신 약속이고 또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말씀은. 그러니 하나님 자신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고, 또 그러니 우리도 너희도 이 약속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고.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경에 기록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렇게 그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셔서 여기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 뭐죠? 이게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 우리 예수님 모퉁이 돌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을 아실까요? 건축하시는 분이 있다면 알 텐데,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 이게 여기가 벽이 있고요, 또 여기도 벽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돌이 여기 시골 가서 여러분 우리 집 우리 시골 집에 보면요, 그 집 짓내 보니까 여기 돌이 이렇게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자, 이쪽 벽에도 또 이렇게 돌이 있죠. 저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닿는데, 그러니까 양쪽 벽이 닿는데 여기다가 놔서 양쪽 이 벽을 받쳐주는 돌이 요게 모퉁이 돌이에요. 무슨 소리냐니까 한쪽은 유대인이에요, 한쪽은 이방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왜? 유대인만 택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오셨죠. 이들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땅으로 오셨고, 이들 백성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실 때도, 전도를 내보내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차라리 택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백성에게 가라고. 이스라엘 자손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신경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만큼.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버리지 말고, 버린 돌로 버리지 말고 이렇게 모퉁이 돌로 오신 걸 알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님, 이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아우르는 성전의 기초석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이들이 안 받아들여요. 지금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도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때부터 안 받아들여서, 안 받으니까 은혜 물결이 어디로 넘어가죠? 이방인에게, 이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우리에게 넘어왔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밀어내면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밀어내게 되면, 이들이 밀어내니까, 버리니까 이 은혜가 온전히 이방인에게 다 가. 주들이 같이 받아들여서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전 기초석이 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천천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자,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아주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고 나면, 유대 남자들이요, 자고 나서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감사가 있는데 뭐냐니까 두 가지를 감사해요. 이건 두 가지는 저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했던 감사예요. 유대인들이.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왜?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지옥이 땔감이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다. 저 개들로 개라고 그랬어요. 개를.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여자들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유대인 남자들은 감사했다고 그래요.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렇게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담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담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면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그래서 2장 13절 입에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다고요?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저 둘이 원수가 돼 있었는데 중간에 막힌 이 담으로 허물고 둘을 하나로 만드사.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연합해서 이 하나 되게 만들고 이제 이들 기초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밀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밀어내면 밀려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밀어내지 마시고요,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날 사랑하세요. 내가 밀어내면 밀려나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왔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이들이 야 필요 없어 그리고 버리니까 버려줘. 제발 버리지 마시고요. 제발 멀리하지 마시고요. 생명의 근원인데 그분밖에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가. 제발 예수님 사랑하시고요. 가까이 하셔야 그분도 가까이요. 여러분들이 그 야고보서 4장 8절에 열어보실래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한번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리니까 버려져. 참,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아세요? 밀어내는지 아세요? 그럼 이분은 밀려나서요 얼마나 참 슬퍼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영의 눈을 열고 우리 주님이요 나를 향해서 섭섭해하는 그 표정, 또 내가 이렇게 밀어냈을 때 밀려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어떤 데는 나 때문에 우셔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이게 막 느껴져 막 여기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분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진짜 너 없이 못 산다고. 세상에 우리 예수님처럼 스토커가 없어. 나를 끝까지 쫓아다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절대 나를 어떻게든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유대인들이 이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을 버리니까 버려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버려지고 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신지 아세요? 지금도 저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멈추질 않아요. 선교사들이 왜 우리나라도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서 복음을 받으려면 저기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저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나를 좀 더 깊이 경험하라고 알라고 더 알아가라고 하는데도 저들은 밀어내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 인간의 몸을 입고. 근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어.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밀어내지 마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인데, 나는 죄로 살다가 죄값을 갚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못 면할 자가 난데,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신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오셔서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가까이 있기 원하는데, 우린 밀어내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몸 뺏기면서 간음하는 여자가 돼서.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살아. 내 영혼이 살아요. 우리 영이 산다고. 하나님 밀어내고 살 자가 누가 있냐고.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럼 당치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할렐루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세요. 돌은 나의 삶의 기초가 돼.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를 밟고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니 나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밟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기초가 될 테니 너는 나를 밟고 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아셔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싫다고, 유대인들이 싫다고 율법 버리고, 하나님 싫다고 율법 버리고 선지자 버리고, 결국은 율법도 버리고 선지자 버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에게 다가오셨는데도 필요 없다고 버린 돌 취급해버리고 이랬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정말 우리의 보배로운 돌이세요. 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깔고 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 거기다 지탱한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를 다 맡기고 사느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리라.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야.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가서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만도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 위에 떨어지는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진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면 깨져. 다시 말해 회개를 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 먼저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부딪히면 나를 가루가 돼서 나를 흩어버려. 이거는 마지막 심판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하고 가서 부딪히고 깨지면 되는데, 내가 깨지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다가,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저들 안 하다가 심판 때 돌이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여러분, 돌이 와서 부딪히면 내가 가루가 돼서 나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진노로 떨어지지 말게 하셔야 돼요. 내가 미리 가서 부딪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신약을 저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절대 안 믿어요. 구약만 저들이 믿어요. 유대교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뭐가 달라요?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걸 신약은 이룬 거예요. 성취한 말씀이에요. 구약은 이루어질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신약은 구약에 이루어지고 예언한 것을 성취된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자,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이 이게 뭐라고요? 미련한 거래요. 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은 경멸하고 뭐 이상한 벌레 보듯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막 딱히 몰라서 그래. 저들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왜 모를까요? 왜 우리는 아는데 저들은 모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우리도 믿지 않는 자였잖아요. 우리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때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저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저게 가로막아 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내 영광의 복음인 걸 알고 이 구세주를 영접했을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힌 거예요. 네.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던 걸 성령이 오셔서 빛으로 몰아내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때 그 하나님을,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인 게 그게 확 믿어진 거야. 이 세상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고 있으면 절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빛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 혼미케 하는 마귀를 싹 몰아내니까 비로소 십자가가 구원하는 능력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다 갚아주신 예수님보다 소중한 분은 없지만, 그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 이성으로 지식으로 피조물인 내가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왜 접근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싹 걷어내 주시고, 십자가, 예수께서 달린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가를 내 가슴에다 탁 심어주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낼게요. 참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만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소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론 더 소중하지. 아버지 하나님 뭐 누가 더 소중하다 말할 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지 않으면, 계획을 안 세워놨으면 아예 우린 구원받을 길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또 놀랍냐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친히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얼마나 더 귀하냐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계획해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성령이 아니면 알 길이 없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 불신자는 성령이 아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고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고 하는 걸 성령으로 우리는 알게 주셔서 믿게 되었고, 저들은 아직 성령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2차예요. 2차에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성도는 성령님 아니면 안 돼. 성령님, 제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요.
모든 걸 성령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성령, 기도도 성령, 예배도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내가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피조물이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에 접근이 불가한 거예요. 불가. 제발 성령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예?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찾으십시오. 제발. 우리 좋으신 우리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맛은 이 맛보다 더 놀라운 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맛을 알면요 다른 게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이 맛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흑기거리고 마음 뺏기고 눈 뺏기고 몸 뺏기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참맛을 성령으로 하시길 예수 믿으로 축복해 드립니다.